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송년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또 환영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인사합시다. 한 해를 잘 보냅시다. 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특별히 은혜 주기를 바랍니다. 되게 뻘쭘하고 쑥스러워요. 항상 인사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래도 해보는 거죠 뭐.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선택한 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이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요. 선택한 대로 되어졌다면 내가 태어날 날짜도 선택할 수 있고 태어날 부모도 선택할 수 있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언제 태어날 건지 정할 수 없었고 어떤 부모에게 태어날 건지 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주어진 생을 살아갈 뿐이지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문제는 내가 원해서 나온 것이 아니지만 이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나의 모든 태어나고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 이걸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걸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은 한평생 동물처럼 살아가게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태어나는 시점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데 사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어떤 삶을 살 것인가는 그의 선택에 따라서 다른 삶을 삽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은 태어나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숨 쉬고 있을 동안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훨씬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자기 인생을 마감하는 한 사람을 보고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애를 마무리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오늘과 성경을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는 장르로 하면 목회서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회서신은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이 세 가지를 목회서신이라고 합니다. 바울이 이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은 체포되지요. 체포되는데 목회서신은, 그러니까 AD 61년에 로마에서 압송되었다가 2년간 구류 상태를 보냅니다. 그러다가 AD 63년에 풀려나요. 그때의 지은 성경이 디모데전서입니다. 그러다가 1년 정도 자유의 몸이 되었다가 AD 64년경에 또다시 한번 또 체포됩니다. 흐름을 보면 사도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갔다가, 그건 가택연금이지요. 그러다가 이 황제의 재판을 받고 풀려납니다. 한참 동안 지난 다음에 다시 잡혀갔다가 또 풀려나 1년간. 그러다가 AD 64년에 다시 또 잡히지요. 이때가 네로가 통치할 때입니다. 네로 황제는 기독교인들을 극심한 박해한 사람 중에, 여러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때에 베드로도 체포돼요. 같은 감옥에 갇힌 것은 아니지만 같은 시기에 베드로도 감옥에 들어가고 사도 바울도 감옥에 들어갑니다. 근데 희한한 것은 나중에 베드로는 잠깐 풀려나요. 근데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2년 내지 3년 후에 있다가 거기서 순교되는데, 목이 잘리는, 단두대에서 목이 잘리는 그것으로 순교됩니다. 자, 그 시점에 두 번째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 쓴 성경이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디모데후서 4장은 자신의 죽음의 날이 임박한 것을 직감하면서 썼던 내용이니까 훨씬 더 깊은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자기 죽음을 안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두렵고 무섭습니다. 어떻게 내가 마무리를 해야 될지 그것에 대해서 정신이 없어요. 일반적으로 보면 대부분 그래요. 자기의 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사람은 10명 중에 소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본 모습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 죽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이 역설적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6절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이런 말입니다.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무슨 얘기일까요?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죽을 날이 다 다가왔다. 자기가 알고 있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쇠약해서 죽거나 병들어 죽는 게 아니에요. 건강하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교를 당하는 죽음을 이미 감지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떠날 시각이 다가왔다는 얘기는 독특한 단어입니다. 이 말은 원어적으로 보면 세 가지 의미를 써요. 하나는 동물의 목에다가 이 멍에를 씌워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루 종일 일을 하다가 그 멍에를 벗길 때를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헬라어 단어로 말하면 아날루시스 이런 단어를 씁니다. 또 하나는 정박한 배가 이제 밧줄을 묶었다가 그 항해를 하기 위해서 밧줄을 풀을 때에 떠날 시각이 다가왔다. 이런 단어를 씁니다. 또 하나는 그 정도만 하죠. 천막을 거두는 것을 떠날 시각이 다가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왜 자신이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는 것을 디모데에게 그리고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에게 그 얘기를 하는 것일까요? 뭘 얘기하고 싶을까요? 죽음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라. 이게 핵심입니다.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하는 사람은 역설적으로 잘 산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6절 앞부분 보면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이 전제라는 것은 제사 중에 하나인데 동물을 잡아서 피를 이렇게 담아요. 이걸 갖고 제단에다가 쏟아붓는 그 의식, 그것이 전제입니다. 피를 다 쏟아붓는 의식을 전제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니까 이 바울은 자신의 피를 쏟아서 하나님의 제단에서 바쳐진다, 그런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그는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이 조금도 없다는 것이 여기 특징이에요. 여기에서 무슨 두려움이 보입니까? 오히려 죽음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맞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죠.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게 한 가지입니다. 그건 뭐냐? 매 순간마다 아름다운 마무리를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바울의 마지막 이 메시지를 잘 유념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 전체에도 아름다운 마무리가 필요하고, 한 해를 마감하는 우리가 내가 마무리를 잘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뭔지 아세요?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죽는 것은 더 중요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든지 마지막에 잘 죽으면 아름다운 죽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저마다 내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지 인생의 종착점을 향해 가고 있잖아요. 그럴 때에 어떻게 마무리하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바울은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해서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를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이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해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웠다. 무슨 싸움입니까? 모든 신앙생활 자체가 영적인 싸움이었는데, 그 영적인 싸움에서 내가 악에 맞서서 악에게 지지 않고 선한 능력으로 싸워서 이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찬양한 것처럼 주 선한 능력으로 내가 이겨나가는 거예요. 거기 보면 마지막 오직 믿음으로 이겨나간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바울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어떻게 싸웠냐면, 이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해서 끝까지 믿음의 삶을 놓치지 않았다. 그래서 믿음을 지켰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믿음의 삶을 놓치지 않은 이것을 기억하라. 이게 한 인생을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는 사람에게 중요한 부분이고, 한 해를 마무리한 우리에게도 소중한 부분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의 끝자락에 얼마 몇 시간 후에는 2022년은 완전히 사라집니다. 우리는 결승점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결승점이라는 것을 잘 알지요? 운동 경기에서 결승점은 골인 지점을 말합니다. 1등을 하기 위해서,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마지막 결승점을 해서 혼신의 달리기를 하는 걸 보았잖아요. 이것이 결승점이고요. 또 하나는
1년의 끝이 결승점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12월 31일은 한 해의 결승점에 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때에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생각으로 정리를 하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희한하죠. 우리는 항상 마지막 때 되면 좋은 생각보다 나쁜 생각, 긍정적인 생각보다 부정적인 생각이 훨씬 강하게 밀려옵니다. 왜? 현실을 보면 답답해요. 그리고 이루어놓은 것보다 못 이루고 힘들어 있는 산적한 문제들이 훨씬 많거든요. 그러니까 안타까움과 아쉬움과 후회와 그 아픔 이런 것들이 산적하다 보니까 자기 인생이 부정적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하는 게 뭐예요? 망연애를 하잖아요. 처음에는 몰라가지고 망할 망자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하는데 이절망자는 것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무식하게도 이절망, 이 한 해에 골치 아픈 거 다 잊어버리자 그러면서 건배하면서 잊어버리자 위하여 이러면서 딱 그렇게 하는데, 신앙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마지막을 잊기 위해서 뭐 합니까? 예배드립니다. 뭘 잊어요? 후회되고 아프고 슬프고 아쉽고 미련 남아있는 모든 것을 싹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앞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일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망연입니다. 이게 한 해의 결승점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한 생애의 결승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죽음이라는 거죠. 누구나 원치 않지만 죽음은 와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몰라서 그렇지 덜컥 죽음이 앞에 옵니다. 그런데 준비하는 사람과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굉장한 차이가 납니다.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어떤 총장님 이야기를 제가 보게 됐는데요. 이 총장님은 불신자예요. 굉장히 업적도 많이 이루고, 그런데 이제 아내가 교회를 다니고 이제 죽어가니까 병상에서, 그런데 이제 자기가 유산도 정리하고 뭐 마무리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러면 가지고 있는 집은 누구 줄 것이고, 그 다음에 뭐 부동산 이건 빌딩은 누구 줄 것이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자식들한테 누구 주어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나 안 죽는다는 거예요. 안 죽는다. 지금 죽어가는데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목사님을 모시고 와가지고, 목사님 한마디만 좀 해주세요. 이분이 지금 안 죽는다고 그러는데 뻔히 봐도 지금 생명이 다 불이 꺼져가고 있는 것도 아는데 좀 정리를 하고 가야 되는데 너무나 답답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가서, 총장님 이제 마무리를 하셔야지요, 이렇게 한마디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내가 왜 죽어? 죽긴 왜 죽어? 그 한마디 딱 끝나자마자 죽어버렸대요. 그래서 아무런 정리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상당한 어려움이 생겼다. 뭐 그런 웃지 못할 해프닝이 생기는 겁니다. 안 죽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죽음은 어쩔 수 없이 다가와요. 그러나 죽음을 잘 준비하는 사람은요, 맺힌 것, 응어리진 것 다 풀고 갑니다. 죽음을 잘 마무리하는 사람은 서로 내가 막 후회되고 아쉬운 거 싹 풀고 깨끗이 정리하고, 그 죽음을 준비하면서 그분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진짜 내가 소중하고 여겼던 이것을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별로 안 중요하더래. 이게 죽음 앞에서 뭐가 중요하겠어요? 죽음 앞에서 저 사람을 미워할 이유가 뭐 있냐고. 내가 죽어버릴 거면 끝인데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집착이 벗어버리시더라는 거예요. 희한하지요. 죽음을 잘 준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다 아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이유는, 알지만 죽음을 준비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100살, 200살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다가 덜컥 이렇게 죽음의 뭉터기를 찾아오면 큰일 납니다. 이번에 저희 경인 고속도로에서 사고 난 거 아시죠? 화재 사고 나서 40 몇 명이 이렇게 다치고 3명인가 4명인가 돌아가시고 그러는데, 안타까운 거는 20대 피자 가게를 하는 이
여자 청년이 자기 어머니가 뇌졸중이 있어가지고 치료도 받고 있는데 늘 병원에 있다가 집에 왔다 갔다 하는데 좀 사우나도 하고 좀 이렇게 밖에 바람도 쐬고 하기 위해서 그 차를 몰고 가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또 지방에 있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 뭐 2주일에 한 번, 왜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필이면 거기에서 탁 사고가 터져가지고 불덩이 위에 떨어지는 바람에 나오지 못해서 거기서 돌아가셨어요. 살아있는 그 아버지가 가슴을 치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는데 보는 저도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죽을 준비도 할 수 없이 가버리는데 이거는 그분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완전한 죄잖아요. 이런 죽음들이 있더란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또 이태원의 압사 사고도 예상치 못한 죽음이에요. 젊은데 죽음이 문턱에 온 겁니다. 그런 걸 보면 우리도 언젠가는 죽을 걸 압니다. 그러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뭘 해야 돼요?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게 신앙인과 불신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에게는 어떤 것이 예비되어 있는지 아세요? 우리에게는 궁극적인 승리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 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는 궁극적인 승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보장된 승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종말이 오고 개인의 종말이 오지만 우리의 죽음은 결코 헛되거나 결코 그렇게 없어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그 천국의 문이 열리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세계에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그럼 현재 우리는 살아있잖아요. 바울이 자기가 살아있을 때 어떻게 살았는가를 이야기하면서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은 아름다운 마무리를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면서 세 가지를 딱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려면 뭘 해야 되냐? 내가 재물이 된 존재로 살아야 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재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재물하면 되게 듣기 싫어합니다. 그러나 신앙인들은 재물이 된 존재로 살아가는 게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전제와 같이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자신이 전제, 온전히 피를 쏟는 그 재물처럼 살아갔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물에 대한 특징 하나 이야기하면, 재물 이야기하면 구약의 레위기에 가장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의 재물은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 이 재물은 깨끗해야 돼요. 흠이 있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께 드릴 수 없습니다. 어차피 태울 건데 뭐 그냥 흠 있는 것도 괜찮지 않냐? 하나님이 노했습니다. 깨끗한 것만 된다. 두 번째, 재물은 살아 있어야 한다. 죽은 것을 드릴 수는 없어요. 살아 있는 것만 드려야 된다. 이게 두 번째 특징이고요. 세 번째는 재물은 대신 죽어야 하는 겁니다. 구약에서 이 양이나 소나 염소가 누구를 대신해 죽었어요? 그 자기 주인을 대신해서 죽잖아요. 주인의 죄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를 위하여 제물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죽었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어린 양이 죽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제물이 된다는 것을, 이것은 구약의 개념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바울은 로마서 12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물로 산다는 것은 개념이 완전 다른 거예요. 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면서 원망하고 사랑하면서 온갖 그냥 독설을 퍼붓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진정한 사랑이 아닌 것이죠. 진짜 사랑하면 기쁨이 있고요, 감사가 있고 고마움이 있어요. 이게 사랑이에요. 누군가를 위해서 수고를 하는데 억지로 한다, 이것은 진정한 그런 재물의 의식이 아닌 것이죠. 이 수고를 하고 봉사를 할 때도 기쁨이 있고 내 마음이 기쁘다, 이건 재물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바울이 한평생 나는 재물로 살아노라, 이 말은 예수님 표현을 이야기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모습입니다. 그 말이나 같은 말이란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내가 살아있는 내가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려면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돼요?
재물 같은 의식 갖고 재물로 살아야 된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바울이 두 번째 이야기한 건 뭐예요? 경기자의 모습이에요. 경기자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신이 경기자면 어떤 목표, 정해놓은 목표를 향해서 끝까지 갑니다. 이게 경기자의 모습이죠. 경기자가 중간에 흐리멍덩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무슨 면류관을 따고 무슨 1등을 하고 하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또 하나는 불법을 행하지 않고 정코스로 간다는 거예요. 신앙인들에게 정코스가 뭐예요? 자기 절제입니다. 이게 경기자의 모습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마음껏 누린다. 이것은 경기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군인의 모습입니다. 군인의 모습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군인은 상관의 명령에, 국가에 절대 충성하잖아요. 절대 복종이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절대 순종의 삶을 사는 것, 이게 군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별다른 게 아니라 평소 우리가 듣고 평소 우리가 알던 것을 정리한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을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살아있을 때 나는 제물로 살았고, 나는 경기자로 살았고, 나는 군인과 같이 살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잘 죽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잘 죽으려고 하는 사람은요, 잘 살아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놀라운 것은 역설적이에요. 사람이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만큼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죽음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은 흥청망청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 어떤 삶을, 이런 것을 안다면 내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냐,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면류관을 바라보고 오늘을 살아가라. 하나님이 주실 면류관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8절에 보면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실 면류관,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바울은 면류관을 받습니다. 이것이 죽음을 둔 사람에게 두려움을 없애게 하고 전혀 문제없이 기꺼이 맞이할 수 있는 영광의 모습입니다. 이런 영의 눈이 떠야 돼요.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면류관을 예비하고 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야 이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눈에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요, 자신이 받을 면류관을 보지를 못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늘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하늘 면류관을 주실 것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살았을 때에 주님이 주실 면류관이 있구나. 그걸 기억하는 사람은요, 현실의 삶이 저들과 똑같이 못 사는 것에 대해서 절대로 아쉬움이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내 앞에 면류관은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의 삶이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지만 견딜 수 있어요. 감당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한 해의 결승점에 선 여러분들이 저 앞에 있는 소망의 세계를 바라보고 승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